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난 많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와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수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말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우리 바울 사도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쭉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말씀이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대 지역은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헬라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일원인 우리 5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교여행이 시작되었다. 우리 13장 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래요. 교회는 확실히 이렇게 교육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그래요. 좀 다양하죠. 우리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분으로 유명한 분, 시므온이라는 분은 니게르라는 말이 드는 거 보니까 피부색이 좀 다른 분,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이분도 아프리카계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러면 아마 유모의 친자식 정도 되는 분, 그 다음에 사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조금 다양하죠. 우리 12사도들 같은 경우에 마띠아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분들이고 또 그에 의해서 뽑힌 분들인데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나바를 중심으로 아마도 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분들은 처음에 헬라인이라고 지칭되었던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뽑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게 중심이죠. 선지자들과 교사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 선지자고 어떤 분이 교사라고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중에서 핵심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조를 보냈다 하는 내용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그때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글라우디아 때 우리 흉년 들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내자. 그래서 우리 12장 2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 사업도 하실 정도로 좀 어떤 기틀을 갖췄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교사회까지 맡겼다라는 거야.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명령은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라. 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다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소명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은 달라요.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소명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행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뭘 해야 되죠. 그런 귀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선교사로 가시죠. 그런 과정을 지금 추격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두 사람,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이거든요.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죠. 선교사님 피로도 좀 채워줘야 되고 또 그들도 좀 섬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다는 과정 내에 싹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것은 어디냐면 실루기아. 여기는 항구 같아요. 항구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는 거예요. 현재 키프로스 섬입니다. 우리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대척 관계에 있는데 서로 전쟁 중인데 그걸로 인해서 딱 반절로 나눠진 섬이에요, 지금. 조금 지형을 설명하자 보면은 북동쪽으로 산맥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남동쪽으로 산맥이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교차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우리 살람이라는 곳이죠. 이게 아마 동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또 나중에 바보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거기는 서편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유명한 항구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쭉 더 봅니다.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증거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항상 도시 사역이고 그 도시 사역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항상 중심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이니까 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수행원으로 갔다 그래요. 요한은 언제 나오느냐? 12장 25절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따라갔으니까 이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 말씀이 있었죠. 아까 산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 이름이 올림푸스 산이래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리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 이름 자체가 올림푸스 산인데 높이는 1951m 정도 된다 그래요. 흔히 생각하는 지리산, 한라산 정도 높이겠죠. 근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 밀도가 희박할 거 아니에요. 제가 도시사역이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도시사역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횡단했다라는 것 같아요. 아마 산 타고 물 건너고 강 건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바보에 이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엘루마, 아까 바예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엘루마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한 거예요. 이름이 다양하지 못해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지방 가지고 성을 쓰고 있죠. 이 사람들 마찬가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내미가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거야. 어느 지방의 누구, 누구의 자식 누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름까지 3대로 쭉 넣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문의 이름인데 어느 지역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지역명을 몇 개씩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엘르마는 뭐 바예수랑 동일한 사람이야. 마가는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는 거야. 우리가 영어 수업을 들었다 보면 영어식 이름을 쓰라고 하잖아요. 저는 티모시예요. 디모데. 8절에 보면 마술사다는 거예요. 엘루마라는 이름도. 그래서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우리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사도를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울왕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가 봐요. 글자 자체에.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친하게 지내려고 아마 너랑 나랑 이름이 같아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바울이라고는 사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곧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이야.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은 지혜롭고 용기하고 관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적어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네가 방해를 해? 이렇게 해서 용기가 충만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쉽지 않은 거죠. 낯선 장소에 가서 권력자 옆에서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또 권위를 가지고 11절 얘기를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를 해.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 내본 적이 별로 없죠. 여태까. 네, 이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라는 거. 눈이 멀었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온 것 같죠. 그래서 자기들의 부당한 대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걸림돌을 치워버렸죠. 잘난 체 하는 놈한테는 그의 능력이 별 볼 일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애굽에 뭐 박수하고 무당들하고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이 재앙을 자기들한테도 당하니까 말 못하잖아요. 바로를 말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망했으니까 이제 항복합시다, 보내줍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재앙만 당하고 나서 금세 깨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절 다시 사도행전 13장 오면 12절 정독이 이 바예수 엘르마라는 사람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이 구브로라는 이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지금 1차 목표를 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색 겸 해서 1차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목표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가 믿게 하고 자기들의 걸림돌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눈이 멀게 한 것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서편에 있다고 그랬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래요. 다시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는 바나바 사도였죠.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좀 우리 요한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요한이 좀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우리 전도 다니다 보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만약에 병원 신방을 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분은 입원실 끝까지 올라가면서부터 쭉 내려오고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서 끝내죠. 노방정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끝나는 분이 있고 내가 말이라도 붙여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유심히 찾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해석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간이 많이 하면서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하고 대판 싸워갖고 갈라지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도 요한을 불러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운 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 무조건 회당이에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15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순서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회당장들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특별하게 뭔가 그 사람들이 뛰어나 보이면 말씀을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의 어떤 명성도 듣고 예수님의 특이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안식일 회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거든요. 이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은 우리 바울 사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경은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사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느 날 우연히 다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천주교 같으면은 몇 년 단위로 주제가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말씀 어디 있고 그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같이 성경 66권 몇 차례라도 계속 띄워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식 설교를 하신 분이라면 말씀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청중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하죠. 예배당에 온 성도들의 시선을 한번 쫙 땡기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사도들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감동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따로 설교 따로 오신 분도 많죠.
설교 본문 이거 읽었어. 성경 본문은. 근데 설교는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죠. 그게 주제적 설교의 장점이고 매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지식층이에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보면 그 사람들은 상류층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똑같아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여자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우리 한반도에 수많은 종교들이 왔는데 그 종교들의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은 맨 위에 지도층, 그 다음에 여성들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불교, 도교 똑같아요. 우리 한반도에서 만들어주신 원불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은 지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뭔가 알고 싶고 뭔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 자기의 논리, 그 사람들은 처음 들어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한다. 손짓은 내가 할게요 라는 의사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왕 앞에 나가서 공의에서 말할 때는 손을 좀 이렇게 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 손짓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말할게 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두 부류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대반 집사님의 설교 부분을 얘기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랬죠. 참 여태까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끼워갖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이 믿는 율법,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조금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지금 그거에 거의 준하는 수준. 조금 수대반 집사님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동급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민족의 이런 근원, 자기들이 유대교가 만들어진 얘기들을 우리 17절부터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었다라고 그래요. 조금 다르죠. 기원을 조금 다르게 봐요. 출애굽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더 멀리서부터 봤죠. 갈대아 우르부터 출발한 두 부부부터 출발한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역대상은 더 먼저 가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그 아담으로부터 민족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점점 현대로 올수록 우리하고 가는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다라고 보면 좋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기원을 언제로 봅니까? 1945년으로 보면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다 떠돌다가 현재 있는 땅에 정착할 때부터 보면 맞아요. 왜?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유대인하고는 접점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배우는 것만큼 집회에 나가고 성적이 흔들고 이스라엘 다윗의 별 그 깃발 들을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고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러고 왕을 구하였다. 21절. 그래서 하나님 먼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40년간이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40년간 얘기하죠.
그다음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였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항상 핵심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으로도 사울 왕이 죽었던 얘기 잠깐 한 장 하고 그 다음부터 쭉 다윗 왕의 얘기를 역대상에서 계속 하잖아요. 왕으로 등극했다. 도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히 많았다. 또 대적과 싸워서 이겼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근간을 이루는 정치 조직을 다 만들었다. 성전만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려고 준비한 것만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 뭐 각종 이런 사람들의 행정 조직을 만들었다. 여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으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때 역대상 다루면서 많이 말씀드려봤죠. 그때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냐? 구주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기 민족의 거의 시조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24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하셨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죄목을 씌워갖고 죽이셨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32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의 얘기를 통해서 33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34절에서는 우리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이사야 55장 3절 얘기를 또 35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38절이 어떤 핵심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라는 거.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스데반 집사님, 뭐 우리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뭐 이런 분들 다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칭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의로워 이렇게 말해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잖아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조금 다른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얘기하거든. 또 이제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너희들 잘 못 믿을걸? 여기까지 해주는 거야. 대단하죠.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은 좀 준비된 설교자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대면하에서는 말을 우물쭈물한다라는 비난도 받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글만 잘 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설교문을 미리 준비해 갖고 다니면서 외워 갖고 오시는 스타일인지도 모르겠고 좀 다양한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뭐 100점 만점에 한 200점 좀 되실 만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끄덕끄덕하게 되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42절 사람들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갔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고 다음번에도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고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45절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얘기,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 얘기에 너무 이러한 모습에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시기질투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반박하고 비방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나이 드시면 기독교에 입문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이 드시면서 뭘 바꾸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고 따랐던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치색이 그냥 나이대 따라서 그냥 쭉 서버리는 것 같잖아요. 빨갛다 파랗다 빨갛다 파랗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도 너무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유대교 이렇게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할례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남자 같으면 유대교에 입교하면 세례도 받아야지만 자녀들은 아마도 할례를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얼마나 끔찍한지 알잖아요. 그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금지하잖아. 할례 행하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내에도 할례파가 그 짓을 하잖아요. 그 짓을. 할례파가 아직도 득세하잖아요.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때 46절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말하여 이렇게 그래. 여기도 성령 충만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방인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야. 좀 독특한 장면이죠. 이 사람들 기껏 해갖고 유대인 회장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는데 결국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비방하니까.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말씀에 능한 사도 바울이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성경을 여러 군데서 취합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거하시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앞뒤 문맥도 얘기하고 구약 얘기할 때 신약도 가끔씩 얘기 드려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앞뒤 문맥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를 쭉 알면 해석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어느 궁극에 있는 어떤 말씀으로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해 보세요. 묵상은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의 주제를 주신 거예요. 증문즉답 하듯이 내가 직접 계시 받아야 돼, 기도해갖고 그대로 받아야 돼 하신 분들한테 이 말씀이 씨도 안 막히는 줄 알겠어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걸 알겠어.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문단 안에 그 페이지나 옆 페이지 안에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단초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답이 있어요. 좀 독특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48절. 근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런 거예요. 내가 담대히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과 끊겠다. 내가 1차적으로 믿은 사람들과 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이렇게 그들과 연결되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도 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하시고 그 교회에 남아서 담임 목사 되시기도 하고 더 큰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풀을 털고 가서 개척하시기도 하고 또 계기가 안 돼서 그냥 목회 접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인 눈으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성도님들이 많이 하신 것은 개척하면 고생한다. 선교사로 가도 고생한다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현실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혈기를 쓰시기도 해요. 잘 지내던 교회하고 그냥 투닥투닥 하면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거 인격이 못돼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 안에는 내가 화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 잘 섬기기만 중점 두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국식으로만 하면 정말 그 앞에서 죽는 신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2차 성경일 때는 싸우고 간두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단초를 한번 띄워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저라서 한번 드려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9절 주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아멘. 듣고 싶은 말씀 해준 거예요. 율법에만 찌들어가지고 맨날 나를 휘둘르라고 나를 억누르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믿고 싶어 했는데 그 말씀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21세기에도 지들이 가진 걸로 휘둘르라고 해요. 지들이 누리고 남들은 못 가지게 해요. 팔레스타인하고 왜 싸웁니까? 레바논, 시리아하고 왜 싸워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들 그건 뭐 1000몇백 년간 살아온 땅, 내 땅이야 하고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누이가 있어요? 남들 기껏해야 아무것도 없어갖고 돌멩이 던지는데 거기다 총 쏘고 대포 쏘고 탱크로 갈아물게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유대교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리고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따랐으니까 그 지역이 이슬람화 된 거예요. 언젠가 또 이슬람화 된 지역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믿는 자들의 그런 활동에 통해서 우리도 많이 가고 있죠. 이슬람 지역에. 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역자들을 선동하여 박해하고 쫓아냈다. 그랬더니 우리 51절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아멘. 대단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음 증거하고 싫다고 그러면 발에 티끌도 떨어버려라. 딴 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잖아요, 이 사람. 우리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고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떠는 거 없잖아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정녕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 주실 거야.
설교 본문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서 앉았다가 설교했는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아우 좋아갖고 다음 주에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 기회로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꺼져. 그러니까 알았어 나 갈래 하고 간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52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 눈치 보면 이런 일 못 겪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떠나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이렇게 기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사람과 싸워야 되고 사람들한테 욕먹어야 되고 내가 했던 일 못하게 되고 내가 실컷 요만큼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땀이 와갖고 다 질밥아갖고 아무것도 안 남겨놔요. 소금 뿌려요 그 자리에. 근데 다시 또 그 길을 갑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사역이었죠. 예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예수님 지날 때마다 맨날 와갖고 예수님 옷자락에도 손을 한번 대볼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다 어디 도망갔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이죠. 또 뵙겠습니다.